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우리 기도, 선포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가난에부터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다. 주님 나에게 가난 대신 부유를 주셨다. 질병 대신에 건강을 주셨다.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산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세든지 그것으로 셈을 당할 것이다. 나는 많이 심어 많이 거둘 것이다. 나는 즐거이 내고 즐거이 심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사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의와 생명과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형통을 기뻐하기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을 내게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나는 고백한다.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결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니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정한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것이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들으며 선은 목자만 따르며 결코 악한 자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기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죄악을 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 바로 유기상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고백한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을 받았으며 나의 마음의 눈을 밝아졌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하여 필요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리라. 능력인 사람이 되리라.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바 되었으며 그의 사랑 안에 아들의 나라를 옮기신 바 된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내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시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건강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한다. 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할 것이다. 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잘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며 나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2강 이후의 제3강 복음의 내용, 약속,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신앙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합니다. 자, 구속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과 사람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속 역사는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우의 궁창과 아의 궁창을 나누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또한 이제 이 땅에 각종 식물과 동물, 이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 이제 건축업자는 설계를 도면을 보고 전화로 목수 오세요, 철근 오세요, 또 뭐 콘크리트 할 사람 오세요, 또 이제 뭐 전기 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 업자를 불러요. 말로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짓는 것은 각자 전문 분야의 업자들이 와서 이제 수도 배관을 하고 또 전기도 깔고 또 이제 골조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을 하게 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나와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천지창조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성부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이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전능가서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이제 그런데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이 뭐 성경 아닌데 왜 고백해야 되느냐.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 골자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 이단들은 또 싫어하죠. 우리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교단이 달라도 이단은 아니고 전통적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7주제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가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이 골자, 성경의 골자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첫째 성육신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셨다.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답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만이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듯이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어린 양 제물로 다 뒤집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온 인류는 살러 왔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사십니다. 십자가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켰죠? 승천입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올라가시고 우리도 또 이 땅에서는 다 죽어야 되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셨지만 또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이제 다시 감람산에 내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지성소에서 다시 놀랍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성소에서 구름,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또 이제 밤에는 불기둥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신. 자,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위에로부터 휘장이 십자가 죽으실 때 10cm나 이렇게 두꺼운, 우리가 이 옷도 이렇게 1cm도 안 되는데 옷 찢는 게 어려운데 이 10cm 두께의 그 휘장을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것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어디서 재림하시느냐? 바로 그 감람산에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시죠.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것이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우스운 얘기보다는 예수님 재림을 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밑에 그 산에 그냥 아주 비싸게 그 무덤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 지난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부활해서, 자, 예수님처럼 그냥 하늘로 올라가 볼 수 있고 벽을 뚫을 수도 있는, 또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활체 몸으로 우리도 다시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그냥 온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왕날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언제 죽을런지, 언제 병들는지, 언제 사고 만나서 또 전쟁 만나서 죽을는지 모르는 이런 몸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공중에로 우리가 휴거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날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대신 우리가 정결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의 신랑, 그 신랑 예수와 만나서 또 신부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이런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받아서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이제 신랑이 올 때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된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결과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성육신.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좀 이렇게 발췌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육신,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 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으니.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버지 피를 받아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만은 아버지 요셉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자, 장막, 이 장막, 우리 이 광야의 장막, 거기에 하나님 그 법궤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의 시온소에 임재하신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막에 거하듯이 이제 성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라는 말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럼 오늘날 누가 성전이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의 몸이 마음의 그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이만은 그게 바로 또 성전이고 또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음란하다든지 또 악하고 나쁜 것들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고 늘 우리는 마음속에 또 더러운 악한 생각을 가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사 할 때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즉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등만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봐도 안 죽는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만져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인간의 소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는 뜻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경험합니다.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그렇게 신비에 볼 수 있고 꿈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지만 그게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땅으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험이나 진리를 깨닫는 경험들은, 체험들은 모두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 산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오신 사건을 통해서 전에는 불가능했다가 이제는 가능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그 충만한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립니다. 자, 그만큼 영광을 보면 눈이 부십니다. 예수님도 그 변화산에서 그 몸이 갑자기 빛으로 변해. 그래서 이 옷도 그냥 옷에서 하얗게 빛이 나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영광, 예수님이 그게 바로 그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곱이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은혜스러우면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볼 수 있고 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보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되고 죽을 자가 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씻고 효육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다 들림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